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어릴 적 한 가지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형을 둔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님이 4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형이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실질적인 그 연령대의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다투거나 논쟁이 일어날 때 이 형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한참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수세에 몰려있고 힘을 봐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봐도 틀림없이 지는 아이인데 형이 온다 또는 형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 아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더라도요 당당하게 지더라고요. 너 가만히 있어.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실컷 맞아 터졌는데도 너 가만히 있어. 우리 형 데려올 거야. 절대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이 오기 전까지는 기가 죽어 있거나 막고 있다가도 형이 오면 180도의 상황이 반전되어졌다는 것이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의 형이 있으면 힘을 좀 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위세 등등 하다가도 상대방의 형이 오면 갑자기 이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릴 때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담소를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분이 이게 조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밖에서 절대 안 맞습니다. 대신 그 형에게 집안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오면 틀림없이 그 동생 편에서 이깁니다. 틀려도 편을 들어주고 싸움을 하면 말리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내 편이 되어져서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도 하기도 하지요. 아니 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만 해도 그 상황이 정리되어 버릴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후원자,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게 되는 그 상황의 반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완전히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분, 마치 형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한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렵고 힘든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런 수세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주 히브리서 4장부터요, 내일 읽어질 7장까지 이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탁월함, 우월성, 최고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봐도 이것이 감히 근접하고 범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힘들지, 사람들의 핍박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봐야 돼. 그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 알아?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편지의 관점이 유대교 사람들이 보고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는 이 부분들을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우월함이, 탁월함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우월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 또는 제사라는 이 직분과 제사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탁월한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반차의 우월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간 언급되어진 그 말씀 중에 멜기세덱의 반차, 오늘 말씀도 있었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약의 그런 아론의 자손들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진 그 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신 이 예수님의 그 역할을 볼 때에 이 반차만 봐도 예수님이 탁월한 근원적인 본질적인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했지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그 세우는 과정 속에 모두 다 24반차라는 반차를 세웠어요. 반차를 통하여서 24그룹을 나누어서 그 반차가 서로가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레위의 감당을 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가정에 세운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에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거 불법이죠. 반차도 족보도 근원도 없는, 자격도 없는 레위인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에 세웠던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사장의 혈통을, 제사장의 반차를 가질 수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의 반차를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아브라함을 잘 섬겨주었고요.
또 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11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누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근원도 없지만 그 근원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근원 어디서부터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세상에 세웠던 아론의 후손의 그 반차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소개되어진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이때에 레위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멜기세덱부터 시작되었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예수님의 이 반차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연결되어지는 반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비교할 수 있는 24 반차와 또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비교해 볼 때 더 우선이고요, 더 근원이고, 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우월이 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들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이 제사장보다, 아론의 후손보다 더 우월한 탁월한 제사장의 반처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 제물이죠. 대속 제물 필수적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조건과 내용들, 또 형식들, 이름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흠이 없어야죠. 소면 소, 양이면 양, 다 흠없는 수컷으로 또는 암컷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제물에 대한 부분들.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말라기의 성경을 보면요, 말라기는 70년이라는 기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성전을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켜나가다가 아니라 다를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책망하신 내용이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인데,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거,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얼마나 싼 가격이겠어요. 정상적인 것 갖고 비교해 볼 때. 그런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악하다 그 말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털이 빠진 것, 이런 것을 다 드리니까, 심지어는 그 말라기 1장 8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총독에게 이걸 드려보라. 그 총독이 이걸 기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높은 사람에게 바친다고 해서 바쳐봐라.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그 재물을 나 하나님, 거룩한 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제사의 방법 중에 새로운 제사 제물, 대속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양과 소와 비둘기 이것으로 대속 제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잡아. 내가 대속 제물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나를 통하여 나가기만 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대속 제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교 안에서의 그 제사를 위한 그 제물이 눈에 보여지는 그 소와 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될 테이니 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완벽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대속 제물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 대속 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테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든, 사람이 가지고 온 이 땅에 있는 양과 소가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예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와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제물도, 대속 제물도 이것이 아니라 친히 완벽하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답을 제안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의 우월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깐 광고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기 쉬운 하나의 제사장 의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 다는 패예요.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색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파란 이 줄을 달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묶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 데모가 많이 하면 띠를 떼서 여기 앞에서 뭐 결사, 투쟁, 뭐 인권 회복, 뭐 기타 등등 해서 쫙 매죠. 제사장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의 직문을 갈 때 금으로 만든 패로 딱 묶는 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역할은, 이 제사장의 사명의 이 역할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할 때 그것을 자격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있으면 뭐예요? 들어간과 동시에 죽어요. 그래서 옥깃에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없으면 제사장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해서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끌어서 그 시신을 땡겨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요구되어진 자격이 뭐냐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신 이 부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 없으시고 또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고 반차 또한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간구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반차로서의 탁월한 그 우월성, 제사 제물로서의 그 탁월한 우월성, 제사장 자신의 성결로서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시기 때문에 제사에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다 우월함으로 바꾸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완벽하신 제사의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학과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만약에 진리라면, 또 기독교가 만약에 맞는 것이라면,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제물, 또 반차로서의 탁월함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신비로운 진리다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은혜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예배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충분히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새로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예배에 그냥 초대를 받은 거예요. 더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라고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되어질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구하는 죄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실 때에 그 찬양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이 귀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 예배를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어디에 빗대서 얘기합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월성이 저렇게 잘 산다더라. 히브리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우월성을 믿는 자들은 건강하더라. 그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탁월하심을 제사를 통하여서 친히 당신이 제사의 제물과 제사의 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 이 영역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들에게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비교할 때 나는 예수님 밖에 없어라고 결단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누군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아픈, 너무 힘든. 때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탁월함과 그 은혜를 맛보셔야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코너스 한인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맞아요. 구약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함께 중보하며 연결하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요, 변호하다, 지지하다, 대변하다 또는 강구하다라는 말로 신약 안에서 많이 바뀌어서 사용해야 돼요. 한국이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원문을 보면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간구한다 또는 중보기도한다 또는 대변한다는 단어로 계속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지지자, 대변자, 또 우리의 간구자가 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 신약 시대에 어떤 펑션적 기능적인 역할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그 주님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서 어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보좌 우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까 우리 찬양대 식구들이 찬양을 드렸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친히 당신의 입술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앞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한 장,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빈다라는 것은 간구한다, 중보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소유니, 당신의 은혜로 먹여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이들을 채워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것이면 당신이 이제 만져주십시오.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인도해 주십시오.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이렇게 간구하시겠죠. 아버지, 저 아들이, 저 딸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렸으니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에서도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아버지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강하게 하십시오. 보좌 우편에서 그 성부 하나님께 그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로 아버지 이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바른 길 가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셔. 그러니까 힘을 내, 견뎌내, 인내해, 승리해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근데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성령 하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혼자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결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하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여려요. 막내는 셉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둘째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쓱 와서 이렇게 싹 비벼요. 왜? 아빠 말을 해. 말을 알잖아. 뭘 아노? 말을 해. 아빠 말 안 하면 지금 너 내가 알아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아니 그 막내 아빠 이제 좀 들어주라. 이제 좀 그냥 허락해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성부를 향하여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다 포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낙심의 자리에 계시다면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한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결단함에 확신한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함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지는 마시고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파송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오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살 속에서 또 흘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 하나님,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거룩한 산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탄식을, 그 사랑들을,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주님 앞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숨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부르짖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동하고 계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다시 한번 더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들을 함께 마무리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간구하고 계심에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때에 아버지 그 간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도와 그 성령님의 기도가 살아가는 그냥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한 주가의 삶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